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형통 24 말씀입니다. 형통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찰레아흐인데 이 말은 번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successful, 그래서 성공적이다. 자, 우리는 복음 세천명을 고백하면서 성공적이며 좋은 삶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성공적이며 좋은 삶이 바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킬러 박사가 말하길 이 사람이 뭐였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야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를 선포했죠. 어떤 전도자가 이제 안동, 경북, 경상도 안동에 가서 그 유교의 고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향교가 있었잖아요. 수원도 보면 저기 팔당산 향교가 있는데 가면은 어떤 이제 와서 제가 서울서 온 전도자인데 오늘 여기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늘천 따지하고 뭐 논어 맹자고 어떻고 쭉 얘기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잘 그 경청을 하니까 그 훈장 선생님이 당신은 무슨 도를 전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교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도 이렇게 누이라고 했고 사실 이제 배달은 누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고 창녀였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훈장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책이로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위대한 지도자라면 나쁜 것은 딱 빼버리고 화도 한 번 안 내고 그냥 화장실 가서 뭐 변도 한 번 안 먹으면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비친 것처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5만 가지 더럽고 문제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하고 사실을 말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가?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단두대를 뭐냐면 두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저 높이에다가 강철로 된 칼을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걸 툭 둬가지고 그냥 탁 당기면 그 칼이 털커덕 내려와 가지고 순식간에 댕강댕강 그 목을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로베스 피에르가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 역사적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샌 레벤슨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서만 걷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갖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는가 싶더니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형통을 누리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형통을 누리는 사람. 형통을 누리는 사람. 세 번은 해야 돼. 형통을 누리는 사람. 형통이 뭐라고요? 성공적이며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을 누리는 건 뭐냐? 여보, 당신의 교회 맨날 성공적이며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교회 갔다 와서 뭐 배웠어요? 나는 성공적이며 좋은 삶을 언약으로 잡았다. 어떻게 형통을 누릴까요? 첫 번째, 요즘 나오는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는 요셉이 그 언약이 뭐가 되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꿈에 본 것을 요셉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뭐 해와 달과 별을 보았어요. 형님들, 해와 달과 별들. 이놈의 새끼 교만한 놈이 인마 어떻게 해와 달은 엄마 아빠고 별은 우리 형제들인데 너한테 저를 이러한 괘씸 이렇게 막 했다. 근데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저께 내가 잠에서 잤는데 꿈에만 있잖아요. 내가 그 유광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에서 가 있더라고. 근데 유광수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더벅머리가 되셔가지고는 내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드렸지. 조그마신 어린이가 사랑했었는데 토요일날 핵심을 보는데 어르신이 나타나서 이상해. 목소리는 우리 선생님인데 얼굴이 보니까 아닌 사람 같아. 화난 할머니 얼굴 같아. 그래가지고 왜 저럴까? 그때 보니까 눈두덩이 부으셨더라고. 오늘은 좀 붓기가 빠졌더구만. 쌍꺼풀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데 충격받지 말라고 내가 그 유목사를 딱 안아주는 꿈을 꾸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 안아주라 그랬지. 나의 놀라운 꿈 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나만의 비밀이야. 내가 이제 말해버렸으니까 공개적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잖아요. 우리 저 주희 집사가 유튜브 잘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 보면 있잖아요. 내가 이 메시지를 보면 내가 거의 눈을 감고 있더구만. 이게 눈을 감고 있어. 그야말로 뭐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더만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이 하면 따라 해야지 어떻게. 요즘 보니까는 목사님도 오랜만에 보니까 사람들 못 알아보겠어.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다 보면 뭐 보톡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필라지 뭐 하기도 하고 뭐 오만개를 막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시대가. 자, 보세요. 꿈에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 꿈에 딱 정리될 정도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메시지가 뭐 여러 개 나오지만 듣고 나서 이거구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제목을 언약으로 잡으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24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평생 이 세계 복음화라는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이 형통을 누린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뭐 성경이 모세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들은 말씀 그거를 갖고 이렇게 회상을 자꾸 해보는 거죠. 이렇게 회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꾸 회상해서 이렇게 리스폰스 반응을 보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리 복음 세천명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내문자 렘넌트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렘넌트.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 언약이 정리되었다면 기도를 정리해야 돼. 기도. 우리의 기도는 거머리처럼 막 내놔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시스템 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누웠다가 일어날 때 눈 뜨잖아요. 눈 뜨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1분씩 운동하는 거, 허리 비트는 거, 다리 올렸다 내렸다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일어나고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일어나면서도 아유 힘들어 왜 또 아침이야 이게 아니라 좋은 아침 감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기지개를 펴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이제 우리 현태가 이제 그 몸이 날씬해지면서 아빠처럼 수영도 한다고 하니까 수영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수영하면서 내가 말씀이 정리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방법대로 음악이면 음악을 연주하면서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하나님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도록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방법대로. 여러분 이제 뭐 주부들은 이제 불 앞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불이 들어가야 음식도 익듯이 말이죠. 이 불이 내 영혼도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음식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소원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팅이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우리 남편 왜 저래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보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축복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이상해. 전부 다. 르우벤 형님으로부터 형제들이 다 이상해. 형제들 다 이상해. 보고. 유다 형님도 이상하고 뭐 다 이상해. 그냥. 그러니까 패를 지어가지고 자기를 글쎄 그냥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져버리는데 마침 건조한 때야.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죠. 형님들 왜 저래?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물 있으면 뭐 수영하지 뭐. 근데 물이 없어. 그것을 전부 다 요셉은 형통한 응답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저 형님들이 10명이나 그러고 한 명 야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한 사람이 나오긴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그 좋은 의견이 묵살될까?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정리되는 사람. 내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잘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오늘 구역 예배 메시지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예비했어. 거기까지 가기 동안에는 해라. 여러분 라면을 끓이더라도 물이 끓고 일단 익어야지 먹지. 넣자마자 퍼먹으면 되겠어요. 하긴 뭐 생라면도 먹는 사람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걸 예비하셨으니까 거기 가는 동안에 가는 그 계획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정리되면 생각이 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달란트가 뭐예요? 뭘 잘해요 요셉이? 요셉이 뭘 잘해요? 그렇죠. 관리력이 있다고요. 관리력.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리면 돼. 왜? 여러분 형통한 자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뭐 이게 매 지진이 나지 않은 소리 안 나가 내가 뻥 치면 소리가 나잖아. 이 형통한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자, 렘넌트가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내가 보니까 오늘 주일학교 마쳤는데 막 싸움 난 거 같이 막 시끄러워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 하빈이가 막 소리를 질러. 지네 둘이 형제들만 있을 때는 안 지르더니 지도 남자라고 여자애들이 세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짭감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제 나 여기 남자 있다. 이리 와, 하빈 이리 와. 하준이가 목사님 왜 하준이 이름 불러요? 난 하준이고 제가 하빈. 내가 하빈이라 그랬는데 하준이라 그랬거든. 아 미안해. 하빈아 소리는 언제 지르냐? 첫째 불이 났을 때. 불이야. 그러면 안 돼. 그때 막 소리 불이야. 엄마 가스 불 터져. 소리 질러. 그게 이웃사람 나를 불이야. 피하고. 두 번째 지진이 나거나 집이 무너질 때 빨리 집 무너진다 이래야지. 아빠 집 무너져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해야 돼. 그 외에는 소리 지르면 안 돼. 알았지?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언제 소리 질러요? 왜 불났을 때 그냥 기분 나쁘니까 말이지. 소리 질러. 기분 나쁘. 내 마음에 안 들 때. 하지 말고 불나면 소리 질러요. 가스불 끼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렘넌트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아, 우리 하빈이가 웅변 같은 거 잘 쓰겠어. 한번 시켜봐봐. 소리 지르니까. 완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기발한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주 좋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서 봐야 돼요. 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제가 우리 여보 당신 기도해. 왜 그러냐면 영상 찍어보려고. 기도를 잘 못한다면서 뭐 잘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은혜가 그렇게 살크로 기도를 잘하다가 애들이 떠드니까 눈 떠가지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잘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돼. 그 생활 속에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그냥 뭐야 애새끼만 맨날 뭐 귀엽게 입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 장로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이 렘넌트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이 잘하는 것이 생각에만 머물러서 생각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손으로 만지고 발로 하도록 만들어지면서 그 가치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시스템.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리력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처음에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을 때 요셉이 와서 형들에게 있던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녀석이 고자질을 한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능력을 벌써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도 스쿨, 미래 스쿨 하면서도 사실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내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세팅을 잘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해결되고 끝났다고요. 여러분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해결받은 거예요.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도록 이미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어요. 생명과 능력과 기운과 힘을 다 주셨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세팅이 먼저 확인이 되어 자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답답한 것 같아. 문제 있는 것 같아. No problem.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났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오직. 아니 오직 붙잡았는데 노예됐네. 그러면 노예의 일에서 내 오직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인격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 오직하는 거냐? 거기에 맞춰서 오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유일성이 나오죠.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게 나와요. 이게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게 전달하는 걸 잘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꿈을 꾸면 꿈에 대한 전문성이 딱 생기는 거죠. 아, 그건 어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일성이 되는 거죠. 저한테 저도 꿈에서 잘해 와서 물어봐요. 거의 100% 개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100% 맞자고 개꿈 다 맞아. 유목사님 꿈꾼 건 진짜 좋은 꿈이고 나머지 다 개꿈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쌀 팔면서 세계복음화 이게 재창조예요. 이미 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가지고 재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통을 보십시오. 인생이 캠프가 됩니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결혼의 응답, 자녀의 응답, 생활의 응답, 경제의 응답,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것을 믿음으로 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 그러면서 내게 안에 기도 캠프를 누리겠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다 알아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교회 왔다가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내빼고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안 좋아. 목사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자기 좋은 거, 답답한 거. 아 요즘 보면 뭐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증문즉답 이렇게 물어보고. 그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인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캠프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관리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통한 자는 3세리머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벌써 성인 3신학생 파송식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렘넌트에게 평생 달란트를 어떻게 찾게 할 것인지 자 오늘 제가 칼럼 썼는데 대강 쓴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 총국이나 이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대로 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영역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참여한 포럼 어떻게 할까 자세히 연구해야 돼요. 지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훈련 어떻게 시킬 것인가 체력을 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잘 내줘야 돼요.
국민체조를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면 딱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뭐 관절 이런 운동 열심히 해줘야 돼. 그다음에 이 먹는 것을 잘 식단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줘야 돼. 아침에 학교에서 집에서 무엇을 먹는지. 여러분 아침에 공복에는 그 찐득찐득한 것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대. 내가 어저께 어떤 한의사를 만났더니 뭘 주더라고. 내가 이거 찾았는데 첫째 빈속에 보약처럼 좋은 게 10가지가 있는데 사과, 계란, 꿀, 견과류, 베리류, 양배추, 오트밀과 귀리, 감자, 당근, 곡물빵 이거는 빈속에 먹으면 보약이래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음식이니까 빈속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거 바나나, 우유. 근데 미국 가니까 애들이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우유하고 바나나 들고 뛰더라고. 걔가 암이 많이 걸리나 봐. 이게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고구마 빈속에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한의사 말이 이게 찐득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위에 달라붙는다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귤. 나 귤 많이 먹었는데 그거 큰일 났네. 귤 아침에 빈속에 먹지 말아요. 토마토, 커피, 요거트, 빵이나 도나트. 특히 찬물 먹지 마라. 찬물. 차가운 음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상담해주는 아가씨들이 왔어. 얘들아 찬물 먹으면 이쁜 애가 안 나온단다. 이런 구체적이게 절대 찬 거 먹지 마더라. 찬 거 먹. 우리 미국 랩런트들하고 해외 캠프 가보면 얘들은 뭐 아이스크림 맨날 찬 거 막 그냥 뭐 냉커피 들고 다녀. 그러다가요 거의 병나 덜컥덜 일을 해야 되는데 통역해야 되는데 얘들 자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일이 사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고추장 타가지고 확 내기가 이걸 확 내가지고 그래서 한 명 살려가지고 여러분 절대 찬 음식 먹지 않도록 따뜻하게 먹고 소금은 안 돼요. 찬 거 좋아하시는 우리 집안에도 정아무개 뭐 있어. 다 정씨지만 정아무개 찬 거 좋아하는 절대 아이들도 하고 아마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지도 몰라. 그냥 뜨거운 거 한 1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봐요. 아멘을 안 해. 주의 말씀에 아멘. 애들 노래 잘한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한다.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절대 찬 거 찬데 쳐다보지도 마라. 뜨뜻하게. 뜨뜻한 게 뭐가 뜨뜻한 거냐? 이게 만졌을 때 뜨거. 이게 따뜻한 거야. 만졌을 때 미지하다. 이건 찬물이야. 몸이 36.5도잖아요. 그보다 낮은 거는 찬물이야. 그보다 높아야 돼. 만질 때 딱 뜨거. 이러면 이게 따뜻한. 그렇게 물을 먹되 여러분 물 먹을 때도 칼칼칼칼 먹으면 물이 홍수가 나잖아. 홍수 나면 뭐 그거 쓸데 없어. 물을 먹을 때 한 모금 꼭 저기 병아리가 물 먹는 거 봤어요?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하듯이 한 모금 마시고 물을 밥 먹은 것처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꼭꼭 씹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가 이렇게 부딪힐 때 뇌에서 말이죠 소화액을 내본대요. 그래서 이게 씹을 때 그 이게 뇌에 들어가면 위에서 음식이 들어온 것처럼 위가 돼가지고 그게 그 물이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먹어요. 네, 밥도 먹을 때 그냥 와와와와와 이렇게 먹지 말고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그냥 밥 저기 양푼 비빔밥 해놓으면 빨리 먹어야 내가 배가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천천히 자기 몫이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야 돼. 왜? 우린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체력, 경제력은 규모를 갖춰가는 거니까 우리 이제 랩런트들에게 장로님들 돈을 자꾸 주자고 해. 만나면 돈 줘.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양주로 자라니 미국 가서 달러 벌어서 달러도 좀 막 줘. 까짓거 조금 목사님 조금 주지 말고 막 2만 불, 3만 불 막 이런 거 팍팍 줘요. 괜찮아요. 안 망가져. 그래서. 경제력 규모를 갖춰야 돼요. 자, 규모를 갖춘다는 말은 애들 단순하게 용돈 처리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하준이 지금 몇 살이야?
너 12살이야? 벌써? 올해 그러면 성인식 해버려야겠네. 큰일 났네. 너 저기 달러 갖고 있는 거 달러 통장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너 돈 갖고 와. 달러 통장 만들어 주라니까요. 여러분 달러 준 거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갖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달러 통장을 만들라고 준 거예요. 달러 통장 만들어. 그 다음에 주식을 조금 하라고요. 주식을 하라고. 뭐 현대 주식을 하든 뭐 애플 주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그걸 이게 애들이 보여주라고. 이게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그거를 장로님들이 하시라고요. 아, 주식하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젊을 때 망하는 거 괜찮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경제의 지표인데.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시키고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언제나 어떤 거 어떻게 되겠냐. 경제가 돌아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일찍 성공시키기 늦게 뭐 겨우 한 나이 40대도 돈 조금 있다고 주식 왕창 했다가 왕창 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실패되는 걸 미리 실패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얘기 들었어요. 하버드 다니는데 자기가 자본금이 3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 스타트업을 했는데 대박 났겠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살에 망했으니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다음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에 망하면 괜찮은데 40살에 망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미리 성공시키고 미리 실패시키고 미리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 어떻게 찾게 할 거냐. 지정의 연구 많이 하라고 지금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돼. 연구하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지적인 달란트를 가졌냐 정적인 달란트를 가졌냐 의지적인 달란트를 가졌냐. 그죠? 지식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랩런트인가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지혜를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적인 거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인가 악기 연주를 잘하는가 체육을 잘하는가 활동적인 걸 원하는가 이런 거 지도력이 있는가. 아이들도 보면 이 지도력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하면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할까?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밥 먹을 때도 뭐 먹을까 그러면 뭐 먹지 아무거나 먹지 하는 애들이 95%지만 오늘 우리 짜장면 먹자 이게 지도자야. 이게 지도자라고. 그걸 애들 자꾸 키워줘. 그러면은 그런 거를 모임에서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준아 오늘 메뉴 네가 정해. 왜? 다른 애들 다 선택 안 하니까. 오늘은 그동안 짜장면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삼겹살 먹도록 하죠. 우리 가진 거는 3,000원이고 나머지는 장로님이 내세요. 딱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이들 속에 있거든요. 그걸 자꾸 키워줘야 돼. 딱 키워줘야 돼. 이거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달란트가 찾아졌으면 그 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사명식화돼. 사명식화로 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대개 보면 지금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우리 지금 성인식한 멤버들 잘 들어요. 한 걸음 못 나가고 있다고 그냥 성인식한 자리에 그냥 스톱돼 있어.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전문가들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박사님들하고 얘기도 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명식 이게 비즈니스 마케팅이 맞는가? 이게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찾아서 점점 고단수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돈이 실제로 벌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때 그때 파송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자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달란트 찾았어요. 관리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애굽에 이끌려갔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상 받으러 간 게 아니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갔어요. 하나님 계획에 소원 있는 거죠. 이게 사명의 걸음입니다. 내가 언약 가지고 축복 갖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사명의 발걸음이에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문제가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평생 현장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선교사를 도우면서 이게 파송식.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알렉산더
바스첸코 샤샤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유대인 그 시민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에서 이름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받아.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 있는데 아브라함 꾸베르만이 성이야. 꾸베르만 아브라함이야. 꾸베르만 아브라함. 그래서 부인을 아직 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 부인을 사라라고 하고 그 세르게이라고 아들은 세르게이지만 그냥 이삭이라고 하자고 원해 부탁해.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가문 이스라엘 살리는 가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그 코로나 확정이 되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코로나 확정돼. 야 이게 지금 이 장난이 아니네. 우리 박영환 목사님도 코로나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쩔쩔해. 우리 오수영 박사님도 나 이것도 나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기회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달란트 찾아주는 것을 구체화 사실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너무 늦게 찾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잘 모임과 만남과 길을 통해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러면 형통한 자의 플랫폼이 뭘까요? 형통의 응답이 오면은 당연히 플랫폼이 되죠. 기근이지로도 다 죽게 되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요셉에게 와야 돼. 왜? 거기가 플랫폼이야. 거기 가야 쌀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온 사람들을 요셉은 뭘 봅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될 제자들이 있는가? 이게 전도와 선교죠. 제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해외에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들어온 제자들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르단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현장 이스라엘처럼 이게 전도학교가 필요해요. 연결해서 한두 명이라도 시작을 해서 전도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 소통이 되는 안테나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와서 형제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안다 나도 안다. 왜? 사실은 그 아들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3명이 있잖아요. 그 부인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알죠? 보디발에게 요셉이 갔을 때도 그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자꾸 이제 전달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위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자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숨겨진 이야기들. 그러나 간수장에게 그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다 드디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아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임금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신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성공적이며 좋은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겠다는 사실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 이거를 여러분 계속 전달해 드리잖아요. 내가 맡은 위치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총국장님들은 총국장의 위치 속에서 각 기관과 부서를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하고 물어봐야죠. 이거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뭐 사무국 우리 간사님 일 잘 하고 계시고요. 예배국, 세가족국, 찬양국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안 보이기 왜 안 모여요? 이렇게 안 모일 때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안 모일 때 지휘자, 반주자 불러서 밥도 좀 사고 격려도 하고 해야 돼요. 재정국 그 재정국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손을 놓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 사무간사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국에서 만들어서 사무간사에게 이 수치만 넘겨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사무간사 부르다가 종초령 부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재정국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가서 하고
재정국에 맞춰서 일을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불러서 일 시켜도 이렇게 하고 그 개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무관사가 그런 일까지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일 자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의정부 어쩌다가 냉장고 뭐 제가 먹지도 않지만 그것만 아니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광고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보면 수원 목회자 모임 있습니다. 오시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어찌 모이시면 오든 목사님 오시면 몇 명 정도 오시는지 뭐 할 것인지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지금 뭐 코로나로 밥상 안 먹고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고 편해요. 그런가 우리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시지?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시지? 이거 의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기적으로 뭐 배달을 오게 한다든가 미리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데 하셔야 돼요. 여전도 해도 그런 필요도 있고 의정부가 겹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방국, 관리국 안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좀 해보시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 총국에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렘넌트 총국에서 가장 강조점을 둘 것은 3세리머니에 집중해가지고 아까 이게 오늘 칼럼 잘 보시고 이 아이의 달란트를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우리가 포럼 잡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아이들 출석도 부르고 헌금 체크도 하고 헌금 주일 헌금 뭐 다른 헌금 말고 주일 헌금은 모았다가 12월 마지막 주 수료식을 할 때 그 헌금은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줘요. 리펀드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아이들이 그래서 성인식 기금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은혜 되면 내가 드린 것에 2배를 줄 수도 있고 10배를 줄 수도 있고 응답받은 분이 있으니까 장학금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장학금을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헌금한 것이 5만 원인데 목사님 500만 원 줍시다. 아멘. 그래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렘넌트 3세리머니의 모델 교회의 응답을 전 세계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자고요. 아멘. 하자고.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서밋 학교, 치유학교, 음악학교 이거 제대로 해서 해야 돼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막 악기 안다가 악기 비싼 악기 창고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지난번 소방 검문 와서 걸려가지고 목사님 그 짐을 좀 빼주십시오. 이게 난리 났어. 그 비싼 악기 다 갖다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또 딱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하냐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삶은 이루면서 언약적 삶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전도 선교 총국 각 지교에 맡겨진 부분들 살금살금 확인하고 지교회 운영 또 우리 RUTC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이게 하셔야 돼요. 자, 요르단 선교 후원의 우리 양준호 장로님 부부, 이스라엘 선교 후원의 이영희 장로님 부부 맡겨진 부분들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전문사역 총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맡겨진 부분들 자기 위치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올해 들어 좀 하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교회 나눔 박스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안에 뭐 크고 작고 옷이 남았다든가 쓸 뭐 화장품이 너무 많다든가 뭐 샴푸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연도가 막 넘어가고 있다. 그런 거 갖고 와요. 교회로 갖고 와서 우리가 쓰고 남은 거 다른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아나바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던 거 남으니까 다른 사람 가져가도 되고 뭐 돈은 안 남겠지만 돈도 남으면 이게 코너 박스 두고 왔는데 차비가 안 가져왔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하면 뭐 2, 3천 원 가져가든지 가져가도 되고 뭐 다 가져가도 되고 또 없는 사람도 갖다 놔도 되고 그래서 좀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축복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든지 갖다 놔도 되고 허락 안 먹고 누구든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으면 좋아요. 그게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이 바깥 밑에다가 나눔 박스 두면 돼. 그럼 뭐 하루에 뭐 1kg짜리 쌀을 뭐 몇 개 둔다든가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야. 가져가면 또 다음날 채워놓으면 되고 그죠? 하나님 그 일에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벌써 30주년 가까우니까 이제 성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송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통번역국 미디어국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먼지 털고 가면 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나의 세리머니예요. 내가 파송되어진 어른으로서 내가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과도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렘넌트들의 렘넌트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그 인터뷰를 할 거예요. 만나면 끝난 다음에 계속 물어봐야 돼.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원주의 그 동창들 찾아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친구는 교장 선생이 은퇴하신 그 친구도 있더라고요. 모르고 한 40년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함희우라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벌써 그렇게 그러면서 야 우리 친구들아 그러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혀를 낼름거리는 거야. 혀를 낼름거려봐요. 마스크에서 혀를 내름 해봐. 혀를 많이 움직이면 치매 안 걸린다네. 혀를 내놨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그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우리 유옥순 장로님이 우리 방에 글을 많이 올리고 하는 게 참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리시니까 좀 하루에 하나만 올리세요. 그런데 삐져가지고 하루에 한 개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참고 될 만한 거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노치키 권사님이 일본어 이렇게 일일 1어씩 하잖아요. 그럼 여보 그것도 한번 써보면 좋아요. 집에다 받아가지고 집에다 쓰고 노트에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하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말씀이 키워지고 언약이 회복되는 아주 증거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인나 집사님 보고도 당신도 러시아어를 한마디씩 가져와라. 그래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해놨을 때 그 밑에다가 스파시보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로 토다라바 뭐 이렇게 하고 인도 말로 뭐 나마스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하준이 하빈이 영어 이게 뭐 하는 거 있어요? 성경 암송? 아니요? 신나라 성경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져와요 그럼.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이제 아이들이 벌써 3개 국어로 성경 암송 12구절 정도 막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가 문화가 되고 이제 성경 암송도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앞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지금 이번 주에 성경 암송 우리 서미 장로님 여기다가 이번 주에 성경 암송 109절 해서 하나씩 꼭 하세요. 그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해서 온 성도들이 59절, 1년에 59절, 2년에 109절 암송하고 렘넌트가 성인식 할 때는 성경 10장 정도는 외워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동심보감이라든가 논어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구절 뭐 도덕경 같은 것도 말이죠. 딱 해서 10줄 정도는 딱 외워서 막 할 수 있어야 돼. 막 철학도 얘기할 수 있고 막 그게 그래야 성인식 다운 거지. 그래서 틀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응답 24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말을 좀 해서 명가명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건 많이 배워서 아이들이 막 줄줄줄 해가지고 막 지식 수준, 영적 수준, 막 삶의 수준이 확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고 지력적 파워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참된 치유를 누린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막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고내야 됩니다. 올해는 도로교통법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딱지 띄는 일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여유롭게 보세요. 이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원수놈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기도와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 떠나서 가족 친척 떠나서 자기가 지금 거기서 거의 평생을 거기서 말이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살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드리죠. 초지일관했잖아요. 초지일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처음 생각 끝까지 좀 사고. 자, 이제 우리 수원님만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죠? 초지일관. 목사님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도와드리고 이게 얼마나 이 초지일관하는 거죠. 이게 형통한 자가 누리는 자유응답인 거죠. 요셉에게 형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24 형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형통을 누리면서 살면 되죠. 우리 형통한 자. 아멘. 이 응답을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누림으로 형통한 응답을 누렸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가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렘넌트들을 말씀 언약 따라 잘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 삶 세리머니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치유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통해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그대로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병들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유와 자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